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수요일 오전에도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또 우리 입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더욱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망.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될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택하고 버릴 수 있는 바알이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 참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완고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늘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로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은혜를 참으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로 모시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악하고 참으로 무지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늘 성령의 빛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시며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님께로부터 청권을 받아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늘 겸비한 마음으로,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상담을 드리고 주님의 응답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채워지고 신실하게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교회가 함께 살피면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석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안녕하셨습니까? 3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 건강에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월 되면서 뭐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날씨도 좋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연세 좀 드신 여러분들 모시고 저기 이렇게 좀 산에도 가고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크게 안 들려요? 네. 다른 분들은 또 귀 아프다 하니까 쫑긋 길을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하니까, 나도 밖에 나가면 우리 아파트 가면은 어르신을 일하는데, 그죠? 우리 교회 오니까 제가 젊은 사람이 어른들 모시고 한번 이렇게 단풍도 한번 구경을 갈까 했는데 생각이 이렇게 늘 짧은 거예요, 이게 목사가. 그리고 우리 방역 책임자인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12명밖에 식당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자고 하면은 12명만 가겠어요, 그죠? 그래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또 남산 교회 이 차를 타고 많이 이렇게 가고 이러면은
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오늘 새벽에도 이게 뭡니까? 이게 히터를 냉방기를 돌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뭐가 풀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도 우리 겁을 내자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더 이렇게 또 말씀 앞에 또 기도로 그렇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이렇게 주님과 더 이런 좋은 계절에 이렇게 이런 깊은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날 이렇게 급격하게 추워지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라고. 젊은 사람들 많은 교회 가면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저도 아침에 나올 때 되게 추운 거예요. 이렇게 걷는데 어떻게 관절도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래도 지내보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내보니까 그저 믿음으로 신앙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디 다녀봐도 여기 말로 짜다라 짜다라 이런 말 압니까? 짜다라 그저 성경 읽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기억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고 이러는 것이 제일 참 좋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7장까지 지난주에 6장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7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을 말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사무엘 하면은 미스바 대승wen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교회 좀 오래 다닌 분은 그죠? 그 옛날에는 미스바 대승wen 이러면서 포스터도 붙여놓고 전혀 그런 거 잘 모르시나? 박순기 군사님은 그런 거 아실 텐데 그죠? 미스바 대승wen 하는 그게 지금 이 7장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미스바 대승wen보다도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15절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죽을 때까지 다스렸어요.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왕이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다스리는 사람 왕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왕이 아니에요. 그죠? 사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엘은 왕이 아닌데 왜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사실은요,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직무, 그 책임 중에 하나가 자기 나라를 그 나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지키는 거죠. 그게 이제 고대에서부터 왕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쭉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바로 위에 13절 보시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다 회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사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다 뺏겼어요. 이거 가드 땅도 뺏겼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가드, 에그론 이런 것들을 다 블레셋에 뺏겼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 성들도 다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
언약의 내용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죠? 다른 게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내 백성 삼겠다. 그죠? 물론 우리가 주일날 설교 우리 선교사님들 들으셨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제 저는 아직 이 말씀도 드렸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이런 복을 받은 것은 우리만 그냥 막 하나님 백성 됐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그래서 블레셋도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도 에돔도 모압도 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언약은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그 언약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죠. 그죠? 좋은 관계. 그 바른 관계, 좋은 관계라기보다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언제 그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은 그러면 어떻게 왕이 아닌데 어떻게 다스렸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내 백성으로 삼고 지켜주셨느냐? 거기에는 사무엘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데요, 어떻게 다스렸냐면요, 거기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수요일은 PPT 안 만들어 오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죠? 수요일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성경을 잘 이렇게 듣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 알고 이제 성경책을 같이 찾습니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만 하니까요. 자기 말이 아니고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다한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말씀드린 대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온 이스라엘 전체가 전체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 저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2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그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냥 내팽개쳐 당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사장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통치가 다시 이제 사무엘 때에 다시 실로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21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감이 잡히시죠, 그죠? 우리 목사 설교하는 거 여기까지 들으니까 딱 알겠다, 그죠? 딱 같이 알아야죠, 뭐,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죠? 늘 뭐 모르는 거, 내가 몰랐던 거, 이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아주 반복해서 나에게 익숙하게 내 삶이 그 말씀에 딱 매이도록, 그죠? 반복해서 듣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그죠?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듣고 좋은 얘기인데, 그리고 또 더 좋은 거, 더 센 거, 마약 같은 거, 중독이 그렇게 해서 중독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독이 아니고 내 양식이 되어졌어, 내 살과 피가 되어졌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말씀으로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땅을 다스린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백성을 통치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 왕이시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재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죠?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다스리기 전에 엘리가 대제사장을 할 때는 여러분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니까 뭡니까? 쳐들어와서 싸웠는데 졌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패배를 했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우상 섬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마음에 두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텐데, 법궤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 완전히 대적하는 거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모르는 거지요. 왜 모릅니까? 관심이 없으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고, 우리가 전쟁에서 졌구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가 적군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대패했죠. 그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이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냥 우상 섬기는, 바알 섬기고 아스타로 섬기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 왕으로서 통치하고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필요할 때 취하고 별로 필요 없으면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바알이거든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신은 그저 나를 위하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내가 권세를 갖게 하고 내가 부자가 되게 하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주는 신, 그게 바알이에요. 그게 아스타로스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제사장들도 똑같이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중심에 서는 것이, 그게 죄거든요. 그죠? 그게 죄입니다. 죄인데도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내가 주인인 것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중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인자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다 자비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다 잘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죠?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그죠?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 그거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증명하는 것이 이 법궤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고. 그런데 법궤까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그들을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홀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독종 5개, 금지 5개, 그죠? 전리품을 가지고 홀로 성전 개선 장군이 되셔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게 지난 그 수요일 날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블레셋에게 패하고 나서, 그리고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얼마나 망연자실, 신앙에 대한 회의, 좌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7개월 후에 이 법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3절부터 보시면은요, 3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7장 3절입니다.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은 왕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 왕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아스타롯을 버려야 된다. 이방 신들을 버려야 한다. 그죠?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드리는 것은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시험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때는 다 잘 이기다가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시험에 꼭 넘어집니다. 끝까지 내 고집을 끊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늘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요.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이요. 그죠? 이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이게 바알이고, 바알이 주라는 말이거든요. 바알이 줍니다.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이런 게 상 세워놓고 그가 주가 아니지요. 바알이 주라는 말은요, 내가 주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알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알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요. 그죠?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얼마든지 바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알은 내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죠? 풍요, 만몬이, 돈이 그래도 최고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래도 내 출신, 내 지위, 내 배경, 이것이 좀 좋은 배경에 자라거나 이러면 이것이 안 버려집니다. 그죠? 계속 그 배경 그런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세상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갑질을 하게 되고요,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지요. 그죠? 그러면 고개 들 수가 없죠. 늘 겸손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진짜 믿음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죠? 무언가를 큰 성과를 내고 큰 일을 하고 큰 어떤 무슨 일을 이루어내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하시고 성취하시고 다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그죠? 모든 게 감사지요. 그래서 그 통치를 잘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아스라를 제거하니까 5절 봐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이제 기도해 줍니다. 그죠?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부자 되게 해주옵소서. 회개했으니까 직장 잘 되게 해주옵소서. 회개했으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죠? 진급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아닙니다. 봐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무슨 범죄입니까? 우상을 섬긴 범죄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이, 그게 죄예요. 그죠?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거, 이거는 왜 이러는지 사실은 지금 잘 몰라요. 그죠? 그때에 그렇게 부었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여러분 물은 생명수잖아요. 그죠? 그 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흔한 곳이 아닙니다. 그 귀한 물을 하나님 앞에 막 붓는 거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금식, 곡기를 끊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도 끊고 하나님 앞에, 그죠? 내 힘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이 죽을 내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그랬던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물도 붓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생명되는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스립니다. 다스리는데 왕으로서 뭐 이렇게 막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불과 7개월 전에, 1년 전에 블레셋에게 대패를 했습니다. 그죠?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은 우리가 완전히 힘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완전히 이겼는데, 그 북괴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가 신을 뺏어왔더만 그 신들이 막 자기들을 막 친 것입니다. 그죠? 질병이 내리고 막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고, 엎어진 다곤 신상은, 목 잘린 다곤 신상은 자기들이 다시 또 만들어서 세웠을 것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개월 동안 그렇게 당하고 북괴를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만약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저 북괴가 여호와의 신이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신에게 막 기도하고 이러면은 저들이 큰 힘을,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치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법궤가 그냥 궤장만 하나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이 생기고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해서 보내긴 보냈는데, 보내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그죠? 좋다, 그러면 한 번 더 쳐보자. 그죠?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궤는 안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도 어제 6장, 5장, 4장하고 다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게 상황들이 이게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봐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블레셋이 들어오면 옛날에는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법궤를 가지고 오든가 그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기도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저 법궤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제 이들이 믿는 것이죠. 크게 당해봐야, 크게 당해보면 조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법궤가 아니라, 법궤를 들고 법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를 좀 해라. 더 나가면 사실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구약 때만 해도 이제 선지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이 기도한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무엘은, 구약의 사무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를 힘입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내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까 9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탁 드리고,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이 미스바는 해발 한 780, 800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이 있는 데서는 해변가입니다. 해변가에서 쫙
위로 이제 올라오는 것이요. 700-800m 되는 그 미스바를 향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위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운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사무엘이 번제를 뗍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은 모두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이 공동체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딱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막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막 오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막 블레셋을 쳤습니다. 도망가는 적을 뒤에 이제 잔당들 폐잔병들을 쫓아가면서 막 이렇게 이들을 다 처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사사기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어제 사사기 말씀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사사기 어제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입니까? 사사기 말씀 드보라와 바락이 그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군대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죠? 이 시스라 이 드보라 이스라엘 민족들 한 4만 명이 이제 그 위에 그 나볼산에 있습니다. 나볼산 꼴짝에 이제 나볼산에 있는데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송강이 있는 그 평지에는 시스라는 지금 가나안의 대장군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거기는 철병거 900성. 여러분 읽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안 읽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죠? 철병거 900성 지금으로 치면 탱크입니다. 탱크가 900대. 그죠? 이거는 전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장군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락이. 바락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쳐라. 아니 뭐 가지고 어떻게 칩니까? 바락이. 그죠? 무슨 무기가 있어야 저 탱크를 치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네 앞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네 앞에 나가서 싸우신다고 그랬다. 그 하나님 믿고 그냥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간대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 강은 금기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는요 완전히 평지입니다. 근데 비가 오게 되면 우기에는요 그곳이 막 완전히 범람을 하거든요. 그 지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 와디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강들이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비가 올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그 기송강에 딱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그 백성을 군대를 이제 완전히 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꼴짝이 있으면은 이 치기가 좀 곤란해요. 이 탱크가 이 철병거가 잘 효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놈들이 이 적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전술상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러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스라는 결국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죽는 것.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은 분은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사기 몇 장이었죠? 사사기도 4장인가 5장인가 그쯤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미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6장인가 7장인가 그쯤 될 겁니다. 사사기도. 그렇게 해서 시스라가 완전히 죽거든요. 극적인 구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극적인 구원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증거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그 애굽의 대제국입니다. 그 당시 말입니다. 1300년 BC 1300년 1400년 이때요. 애굽 제국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제국은 지금으로 치면 무슨 미국, 중국 이런 제국이죠. 그런 제국의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노예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저 놓쳐가고는 안 되겠어요. 다시 쫓아오고. 그래서 이 진퇴양난이지요. 이 백성들은요 전혀 훈련되지 않는 그냥 노예들입니다. 그냥 노예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뒤에 정예군, 바로의 정예군이 막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앞은 요단강이 홍해입니다.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애굽에 죽을 묻힐 데가 없어서 데리고 나가 여기서 죽이냐?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일반 상식적인 얘기죠. 여기서 그냥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줄이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바다를 다 육지 삼아 건너고 그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홍해에 이렇게 수장되어지는, 우와, 동화책이네. 그런 일이 있나?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건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들로 평생 반영구주로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극적인 구원을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 전혀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데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둥, 우리의 이런 자연 조화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히스기야 시대 때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몇 가지 이런 이 표적이지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극적.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대장군인 것을 보여주시는 이런 극적인 사건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동화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런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비교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극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의 손에 사형 언도를 받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당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물로 받으시고, 그래서 죄의 권세부터 백성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가 이 사망을 무기로 해서 인생들을 그저 노예로 삼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이런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십니다. 그분은 바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버리고 취하고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바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 되셔서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기 양을 지키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자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얘기한 대로, 그죠? 그런 빽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죠? 원수 아닌 형제도 사랑을 잘 못하는 판인데, 그죠?
내 마음이 조금만 삐끌리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고, 여러분, 이것은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대접해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주로 모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보십시오,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웠습니다. 돌을 왜 취하여서 세우겠습니까? 기억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극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돌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로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원래 이 에셀이라고 하는 것이 돕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에벤이 이게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다. 그 밑에 보면 도움의 돌이라고 해석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에벤 돌, 에셀 도움,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왔다. 에벤에셀이거든요. 우리가 뭐 잘 되도록 돕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다. 뭐로부터 도우셨습니까?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왕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돌을 세운 것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뭐 좀 잘 안 되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왕이시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돌보다도, 이 돌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 두려워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품고 그저 세상은 어떻든지 환경은 어떻든지 여건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 뜻대로, 그 뜻이 뭡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겁내지 마시고 우상 바알을 버리고, 겁이 나니까 바알을 품고 있거든요. 겁이 나니까 아스다로 풍요신을 품고 있거든요. 그거 다 버리고 매일 버리고, 그죠? 이 아스도라과 바알의 주인이 바로 나니까요. 나를 늘 버리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골치 아프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저 주님 말씀 따라서 섬기면서 도우면서 겸손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상 가운데서 그저 맑은 미소로, 그죠? 좋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이런 것도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왕의 통치에 잘 순종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 왕께 하듯이 신실하게 행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려
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